거기 예상 못하게 가네요. 예상을 비껴가네요. 예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훨씬 예상을 벗어나니까 그 미소가 지어집니다.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예상한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홀로 이 일들을 겪어가고 맞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면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것도 곡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금방 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어떤 때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은 어떠신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 은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뭔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호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호의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보면서 즐겁다고요. 그리고 그 호의를 따라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 지금 그게 중요한 물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오늘도 지금까지 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은 언제쯤 나에게 한번 호의를 주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조금 얻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면 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면 하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헛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 역시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그렇게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실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새삼스럽게 겸손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한참 낮아져야만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겸손의 자리에선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원래는 잠언 3장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그 잠언에서는 겸손하다는 말로 안 쓰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가난하다라고 썼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잘 와닿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앞뒷면인 거예요. 손바닥의 앞뒷면. 가난하다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난 참 가난해, 나는 갈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줘야만 해 라고 하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지요. 그런데 숨을 쉬지요. 그런데 잘생겼죠.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도, 피조물은 그 누구도 자기의 내가 존재할 권리를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누구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단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거나 누려진 것이 아닌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안식일이랑 똑같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다 지으셨죠.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그리고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수고로?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부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유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가 아무도 아직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이 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주어져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은혜의 누림으로 생각되세요? 아니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으셨나이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어찌하여 나를, 그거는 요 다음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할 거고요. 첫 번째 포인트,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살아서 생명과 존재를 누리고 호흡을 누리고 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일하여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있는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호의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가난하다고 아까 했는데 아무것도 창조를 내가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죠. 이 자격이 없다는 말은 독일어로 하면 unverdient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나데, 오늘 이렇게 독일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데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근데 그 윅셔너리 아시죠? 그 위키페디아 그 같은 사전, 독독 사전을 보니까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 표현을 unverdi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verdient라는 말은 verdien이라는 게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해서 버는데 운이 붙으니까 그게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unverdient라고 하는 독일 말은 그런 의미에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일단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 그게 은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unverdient라는 말은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근데 그가 용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무슨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손해를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한 10년을 살다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기의 죄에 대한 페어 디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으면 그게 말이 되죠. 그럴 때는 그거를 은혜라고는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은혜다, 감사하다 생각되지만 다른 편으로는 뭐예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면 그걸 갖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받을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없는데 그런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런 자에게 용서가 허락되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가 아니라 이 헤아릴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땅할까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갈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과율 그 너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똑같은 그 내용의 설교를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이제 거의 읽었습니다. 그 주에는 그 교사 예배 때도 그렇고 여기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양쪽에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읽었는데 전달되어지는 내용, 느낌이 되게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설교를, 그 원고를 읽는데, 야, 참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롭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한쪽에서는, 아, 참 하나님은 은혜롭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구나, 하나님은 부당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되게 곤혹스러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그건 참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내가 왜 굳이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막 살려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그런 경우였죠. 형이. 아버지가 동생이 밖에 나가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살진송아지를 잡아주죠. 아들로 대접을 하고, 말하자면 은혜를 베푼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은혜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형은 어떻게 느껴요? 참 우리 아버지는 은혜롭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의 불만은 이거죠. 나는 지난 수년간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종처럼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셨으면서 어떻게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고 돌아온 저 인간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불만이 생기고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대하여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는데요. 기록이 있는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요,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포도 수확철에.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나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6시에 불러오고, 아침 9시에 불러오고, 12시에 정오에 불러오고, 3시에 불러오고, 그리고 5시에 불러와서 5시에 불려온 사람은 마지막 1시간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다시 얘기해서 하루치 12시간 일한 그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와,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이 사람들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행한 것으로 비교점을 삼으면. 그런데 애초에 이 사람들은 주인과 무슨 약속을 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악덕 업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는 잘하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또는 3시간, 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악덕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거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랑 유사하죠. 그렇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unfair didn't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로운 것이 되어지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원망은 탕자의 형의 원망과 똑같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라고요. 탕자의 형은 종처럼 수년 동안 일을 하였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내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함과 부당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함, 탕자의 아버지의 행함과 포도원 주인의 행함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입니까?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이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아니면 탕자의 형이나 그들 또한 사실은 자기의 삶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가. 그들 또한 자기의 삶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날 재수가 좋게도 저녁 5시까지도, 오후 5시까지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여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인력시장의 상황인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자기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일찍부터 주인에 의하여 발탁이 되어,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애초에는 감사한 일이어서 오늘은 참으로 재수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것이라고요. 마지막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9시에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3시에도 데려오고 5시에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혼자서 12시간 동안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불러와서 일이 수월해지고 내가 할 몫의 일들이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오늘 훌륭하고 좋은 은혜로운 주인을 만났구나 라고 기분 좋게 일을 했었을 거라고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품삯을 받기 전까지. 아마 그 사람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한 대나리온을 주고 가면 감사합니다. 내일 또 불러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은혜롭게 여겼던 그 주인이 불공평한 주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본인도 사실 은혜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해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지는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죠.
큰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도 인력시장에 나와서 주인의 일꾼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자격을 논하게 되고, 자격을 논하게 되는 순간 은혜는 어느새 부당함이 되어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의 삶은,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호의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경쟁이 됩니까? 누가 더 받을 만한가? 누가 더 수고했는가? 누가 더 가치가 있는가? 누가 더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남게 되고 은혜는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아까 고린도후서의 6장에서는 들었고인데 히브리어로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곧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곧 응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듣고는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는 곧 우리에게 찾아와 거기에 답을 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내시고 계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별로 그렇게 않다고 느껴진다고 제가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이런 모습과 이런 처지로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원의 때에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은혜는 왜 unfair didn't?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은혜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unfair didn't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과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열매가 결국 죄와 사망이라고요. 거기에서 헛된 것을 낳을 수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아주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말하자면 요셉의 삶과 같은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빚어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종으로 살면서 형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살다가 가는 것이 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빚어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불완전함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화해를 담고 화목을 담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빚어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범사에 형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술관 한 장, 떡간 한 장 꿈 풀어 주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잊혀진 바 된 사람이 됐지요. 소망이 더 좌절되어지는 자리에 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배신과 질투와 시기와 서로에 대한 배반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화목도 어떠한 무슨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 안에서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질 수 없는 결과들을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가족의 삶 가운데 애굽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빚어 만들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일을 하셔서 지금 도우시고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망하였더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더라? 영생을 만드시더라, 복을 지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 도저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그것을 위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마치 그것을 위하여 일한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채워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했으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누림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피적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충만함을 누려라, 풍성함을 누려라, 복을 누려라, 나와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을 외면하고 떠나서 은혜를 싫어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자 합니다.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고 썩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음껏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려가며 거꾸러지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쌓이나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함과 압박을 받으나 뭉개져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의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